반갑습니다. 2월 1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재림, 과연 언제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누가 아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니 아버지만 안다는 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하세요. 그럼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고 성부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한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으니 알려고 하지 않으시겠죠. 알려고 하면 아실 수 있지.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등하구나.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는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탁한 상태.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호련히 나타나겠다. 호련히. 갑자기. 이런 징조들이 있지만 여러 징조들이 있을 수도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징조로 딱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게 도적같이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되느냐? 반드시 오셔야 돼요.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끝납니다. 구원이 이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뭐 부담스럽게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 그냥 정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이랬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언제 오느냐죠.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요. 이 징조가 있다고 해서 언제 딱 오고 그런 걸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호련히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은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언제 알아야지. 언제 오실지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더 좀 알면 더 우리 주님을 더 잘 믿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야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언제 오는지 알면요. 그건 진짜 참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오는지 알면 잘 준비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고 비밀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이 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깨어있는 삶의 조건은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비밀로 붙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거죠. 늘 깨어있는 거죠. 언제 오는지 알면 그래 자다가 올 때만 딱 깨어나면 되죠. 늘 깨어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푹 자다가 아주 게으르게 살다가 올 때 문 열어주면 돼요. 우리 믿음과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 반드시 오신다는 건 믿지만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너무 연구하고 막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 하나는 언제 오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언제 보내주실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되면 이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는 알았어. 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아는 바람에, 자기가 알았다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막 기다렸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 없다. 나 진짜 재림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실이 믿었는데 진짜 내가 다 포기했는데 뭐 종교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우리에게 힘든 삶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건 또 깨어 있는 게 그냥 눈만 딱 뜨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34절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사람이 집을 떠나,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삶입니다.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 있는 삶이 아니라 보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세워서 늘 깨어 있도록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는 삶이 아니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아, 이것은 주인이 맡기셨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와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 맡기신 분의 일을 충성스럽게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 환난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환난을 겪지요. 그러나 환난의 결국은 희망입니다. 주님의 오심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면 참 힘든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인데, 그 환난의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청지기, 나의 전공, 이런 것,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것도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하는 것이나 공장에서 공장의 일을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됐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됐든 그 두 사람은 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사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생활의 터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고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있습니다. 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셨어요.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믿지 않는 자들 나에게 맡기셨어요. 복음을 소개하라고.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깨어있는 삶 사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